다루려고 합니다. 동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를 보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신가를 저희들이 종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1세대 선교, 2세대 선교, 3세대 선교에서 4세대 선교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50분인데 제가 받은 것은 사실은 현황뿐입니다. 그렇지만 통계 자료만 이렇게 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이 귀한 시간에 동향과 전략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0억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20년이 더 있으면 지구 인구는 100억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80억 가운데 여러분 여기 파이에 있는 25%는 뭘까요? 25%는 4에서 14세 아이들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은 4에서 14세 아이들이 가장 복음을 받기가 좋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 25%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414 운동하잖아요, 그죠? 4에서 14세 아이들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통계를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를 창세 이후에 가장 많이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도시로 이동을 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도시 인구는 46억,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죠, 그죠? 그런데 2045년이 되어지면 전 세계 75%가 도시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슨 운동을 하셨는가 하면 관문도시 전략이라는 그 운동을 하셨습니다. 미전도 종족 운동의 하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중요한 100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고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예, 우리가 실패했다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약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만 해도 그 당시에 학교가,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그다음 유치원생을 데리고 온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골에 가면 학교가 없었습니다. 보낼 만한 데가 없으니까 주로 프놈펜에 파글파글하게 모여 있으신 거예요.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들이 이제 애들이 대학생 되고 하니까 시골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애들 문제, 그 다음에 그래도 한국 음식점이 좀 하나라도 있는 주로 수도에 많이 몰려 계시는 그 단점 때문에 관문도시 전략이 과연 성공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75%가 앞으로 도시에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경우에 프놈펜도 지금 도시화율이 엄청납니다. 6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놈펜 안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 우리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큰 교회가 많죠. 우리는 그 비싼 땅에 왜 큰 교회가 많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거점들을 여기는 중요할 것 같아 생각하셔서 미리 그곳에다 교회를 많이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자립해서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도시화 될 텐데 그 사대문 안에 자기 땅을 가진,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우리 학생들 통해서 해봤는데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땅값이 점점 이제 오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들은 주로 이제 세를 들어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벌써 땅값이 오르고 세가 오르니까 지금 밖으로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안에 교회가 몇 개 안 남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도시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는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이 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종교 인구의 중에 영적인 경계선입니다. 자, 이것은 전통적인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녹색은 지금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역은 이게 붉은색 띄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입니다. 뭐 정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녹색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의 오른쪽에 보면 그 경계선이 어딜까요? 저기가 중국이죠, 그죠? 자, 중국 적어도 시안 너머로는 이슬람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기독교도 박해하지만 철저하게 이슬람도 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중국이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면 우리 한국까지도 이슬람이 확 밀고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중국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중국이 잘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여기 보시면 요 지역 여기에 지금 이게 안 되는가? 예. 파란선의 아프리카에 거기 보면 사하라 사막 밑에 쪽하고 그러니까 서브사하라 지구죠. 거기가 영적인 경계선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7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저 밑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라든지 하여튼 저 밑에 지역까지 이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많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보았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저쪽은 오른쪽은 중국이 잘 막고 있는데 여기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다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슬람들이 지금은 뭐 동쪽뿐도 아니라 특별히 이쪽 유럽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해서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전통적으로 경계선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그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슬람이 전방위적으로 유럽을 지금 공격해서 유럽 지역이 위험의 수준에 도달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어떤 우리로 말하면 도시를 넘어서 어떤 자그마한 뭐 이렇게 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큰 도시 정도의 경찰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샤리아법이 이슬람 전통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지역도 벌써 생겼습니다. 특별히 네덜란드라든지 혹은 뭐 그런 곳은 앞으로 이슬람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재복음화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걸 보면 세 번째 여기서 다 설명 못 해드리고 여기 종교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종교로는 여기에 카테고리 안 나와 있지만 하나 중요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령신앙입니다. 정령신앙은 우리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조상숭배를 포함한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령신앙은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모든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령신앙이 가장 복음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혹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라든지 혹은 또 어떤 정책을 여기서 입안하신 분이 계시면 정령신앙이 강한 곳을 공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기독교 인구입니다. 우리 전체 뭐 이제 천주교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봐도 32% 저희가 이제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게 안 돼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반구는 8억의 기독교인이 있고 이제 남반구에는 17억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자, 북반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보냈던 곳이고 남반구는 전통적으로 복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라고 그러면 이전에는 양복을 입은 서구 선교사들이 미개한 지역, 주로 이제 제3지역, 제3세계 혹은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졌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져서 오히려 북반구 유럽 지역이 복음화가 필요한 재복음화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 총회 세계 선교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본부 사역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고신은 좀 고리타분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유럽으로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 절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잘 사는 지역으로 왜 보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재복음화가 안 된다면 앞으로 큰 일입니다. 이슬람이 그 길을 다 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이제는 전방위 선교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4세대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하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까지도 거기를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선교지인 곳이 돼 버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프리카를 보시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7억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가장 먼저 선교사들이 갔던 곳이고, 그다음 선교의 피가 가장 많이 뿌렸던 곳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2050년까지 기독교인 10명 중에 4명이 아프리카에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만 아프리카를 동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선교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교회를 지금까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피딩사에 가는 뭔가 보내야 되는, 뭔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선교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구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나 아프리카 교회는 그거를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박스 갖다 주고 그런 거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들을 파트너십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오히려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 동력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이 아프리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동력화해서 선교 자원화할까, 그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인구의 이동입니다. 창세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은 인구를 하나님께서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이 보시면 파란 쪽은 정착지고 그 다음에 붉은색 쪽은 발생 지역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떤 지역인지 대부분 보이실 겁니다. 전 세계 인구 100명 중 1명이 이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2050년이 되어지면 지금 100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명 중에 1명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겪게 되고 이렇게 겪게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최근의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환경 난민을 포함해서 우리가 100억 중에 이제 10억 명이 앞으로 2050년까지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2번 정도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계속해서 한 2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디아스포라가 30%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통계입니다. 29.6%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훨씬 더 체감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적으로 베네수엘라라든지 저런 어떤 그 중부 아프리카 지역 저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인도에서 갑자기 많이 발생하고 저런 곳을 빼면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디아스포라 현상이 두드러지게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슬람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은 복음 수용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저희 그 고신총회 세계선교부에서 KPM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이란의 선교사 한 명을 4년 전에 파송했는데 아직까지도 터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거의 다 쫓겨나왔습니다. 자, 시리아 어떨까요? 시리아 하얀 헬멧 쓴 사람들 구호단체 그 사람들 빼고는 다 쫓겨나서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레바논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혹은 이집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흩어졌는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국민들을 전도를 하면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요르단에서 자국민들을 전도를 하잖아요. 다 추방 대상입니다. 그러나 요르단에 온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같은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냥 가만히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를 대충 내봤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통계를 낼 수 없었지만은 약 90% 이상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옮겨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이 어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2050년까지 그럼 세계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만 보시면 기독교와 이슬람이 거의 같아지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보시면 지금이나 2050년이나 거의 같습니다. 성장이 거의 안 되는 그런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슬람 어떻게 될까요? 저 위쪽에 이슬람이죠, 그죠? 예, 녹색 이슬람인데 지금 23%인데 저 위에 30% 거의 기독교와 비슷해집니다. 저 기독교는 이슬람, 동방정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여러 가지 도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해외 선교사는 약 44만 명 되어지고 약 22억 정도 아직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추산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재정 부분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만한 물질을 주셨을까요? US 달러로 환산하면 56조 US 달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비로 얼마를 사용할까요? 작년에 우리는 해외 선교로 550억 US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0.1%를 선교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기독교에 저만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는 99% 그냥 자체적으로 소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에는 0.1%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회다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0.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인적 동력도 중요한 이슈고 물적 동력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든 선교 단체들은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적 물적 자원을 교회로부터 독립할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에서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나름 리딩 피겨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제발 이들 교회에서 이걸 좀 뜯어고치라고, 좀 큰 소리 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아마 목회자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종교적 영향력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미주 지역만 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지금 노란색 보시면 여기는 브라질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중동 지역 그다음에 인디아는 조금만 더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되어집니다. 곧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기도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저기 있는 이슬람 지역들에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90% 이상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의지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 재복음화가 힘들다 그런 우리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종교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무신론화 되어가고 있는 그것이 문제이고 이 중동 지역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뒤에 언택트 선교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란 지역에 지금 이란에 저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받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뿌렸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반응해 온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종교 박해의 추세입니다. 자, 지금 20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런데 57개 국가가 비자를 주지 않고 종교 박해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가리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들이 선교사를 받지 않고 있고 이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들 가운데 여러분 전문인 선교사로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선교가 반드시 필요한
다시 말해서 목회자 선교사 한 명 있으면 시니어 선교사 혹은 전문의 선교사가 9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요걸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만 쪽의 선교 지금 자료들이 선교자들을 AI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죠? 디아스포라 선교, 도시가 새로운 선교 영역이고 사람이 중요하고 종교 인구는 증가하고 영적 경계선, 뭐 거점 도시, 그다음 조상 숭배, 414 운동, 그다음 전문의 선교사, 전문인, 도시, 난민, 유럽 재보고마, 그다음에 선교 재정동원, 이주민, 뭐 전망이 선교, 도시 선교 이런 빅데이터 자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4세대 선교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뒤에서 이거를 종합을 해서 우리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세계 선교는 지금 어떤 현상을 겪고 있고 우리 과제가 뭘까?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교사 주도형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선교, 그다음에 돈 선교의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대표 몇 분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선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포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주제로 모였습니다. 전혀 다른 주제로 모였는데 한국식 선교를 성토하는 장이 돼버렸습니다. 누구 한 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닭장 짓고 있다. 교회를 닭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교학자로서 첫 번째 선교학 박사를 받으셨던 전호진 박사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지금 지어놓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 미얀마 짓고 있는데 그분의 통계를 의하면은 그런 교회들이 약 3분의 1이 나중에 닭장된다. 다시 말해서 창고되어지고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선교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 꼬집었습니다. 그분들이. 자, 지금도 우리는 식민주의 선교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민주의 선교는 힘의 선교죠.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교회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개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해서 십몇 년 동안 교회를 잘 이루고 제자를 또 실패하고 또 제자를 실패해서 겨우 지금 제자를 몇 명 세워놓고 그 중에 신학생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이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십몇 년을 걸려야지 신학생을 만들어내고 제자를 만들어내서 이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세요. 제가 지금 한갑입니다. 제 한갑 기념으로 제가 몇 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 없어야 됩니다. 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식민주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힘의 선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 나라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선교사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선교 중심이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 뵈니까 지금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이제 80세 되어진 갈렙이 80세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셨는데 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가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런 선교를 꼭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영적 경계선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다음에 인도에서 특별히 그다음에 유럽으로 이슬람이 확장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트렌드고 세 번째는 비서구 지역, 우리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이런 나라들의 선교가 아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 선교가 아직 벌써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로 변곡점을 지났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그 다음 세대 누가 선교를 이어받아야 될까요? 싱가포르 교회 막 일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작지요. 교회들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교회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 교회 끼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끼웠죠. 그분들 더 신학 교육 잘 시켜서 그분들이 일어서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프리카 교회 우리가 잘 섬겨서 신학이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 아프리카 교회들을 잘 끼워서 선교하는 그런 대륙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인구의 이동이 가져온 변화가 참 많습니다. 난민 이주민 선교가 중요해졌고 이슬람 선교가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슬람 선교를 한 30년, 40년씩 해도 사실은 제자를 몇 명 못 만들었지만 지금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재복음화가 가능한 시대 또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트렌드를 보시면 역시 인구 이동이 가져온 이제 변화인데 도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선교 박해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제 전문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일곱 번째는 선교 자원 동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교를 실제로 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세대 선교란 주제를 가지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키워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세대 선교입니다. 4세대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1세대 선교는 해안선, 2세대 선교는 내륙 지역 선교, 3세대 선교는 미전도 종교 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4세대 선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이렇게 넘어갈 때 수십 년, 적어도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변화를 사실은 겪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서구 단체들은 이미 20년, 30년 전에 이것을 예측을 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선교 행정이 좀 늦습니다. 한국이 아직 교회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선교 단체들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PM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이해시키려니까 아직은 많은 세월이 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셔서 이것을 잘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전방위 선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선교의 사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 소화되지 않은 현실은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선교가 더 이상 지리적으로 정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리적인 선교를 하셨던 랄프 윈터 박사가 그가 했던 미전도 종족 운동 그 개념을 30년 전에 폐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세 가지로 저는 정의해 봅니다. 땅 중심에서 사람 중심, 땅 중심에서 기능 중심, 땅 중심에서 영역 중심의 선교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고 또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루이스 부시 같은 분들은 미전도 종족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30년 전에 미전도 종족 운동은 10도, 40도 창에 있는 모든 종족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사각형, 직사각형에 있는 그곳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자, 땅 중심이죠. 역시 그것도 지금은 뭐 할까요? 루이스 부시 박사는 지금 414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세에서 14세 여기가 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역. 그러니까 땅 중심에서 뭐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이제는 선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의 샘플만 이렇게 얘기해 드리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어떤 그런 센터를 짓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 그곳을 초토화시켜서 복음으로 초토화시켜서 뭔가를 해내겠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잘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거기에 맞게 그 시대에 하나님 그것을 잘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무기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 가지고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기능 중심의 네트워킹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 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신학교 사역한다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도 그렇고 전부 다 혼자 사역하십니다. 저희 교단도 보면 신학교 사역을 하신다 그러는데 주로 혼자 하세요. 선교사님 혼자. 자기 혼자 구약 가르치고 신약 가르치고 한 14과목 혼자 다 가르치세요. 그게 신학교입니까? 그게 신학교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학교를 못하죠. 신학교당 신학교 못합니다. 저희가 신학교가 지금 한 50개 있습니다. 이 조그만 교단에서 선교지 한 50개 정도 신학교를 운영하시는데 한 50명이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하나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교수진도 없죠. 그 다음에 책도 모으려니까 책 모으기도 힘듭니다. 고급 교육을 하려면, 그다음 석사, 박사 하려면 석사까지만 하려고 해도 도서관에 책이 적어도 영문서적으로 3만 권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책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죽기 살기로 몇 년 모았는데, 그것도 전호진 박사님이 미국에서 많이 갖고 오셔서 모아봤는데 10,000권 겨우 모았습니다. 그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10,000권 모으기가 신학교에서 모으기가 힘듭니다. 해외 신학교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영어 책을. 그런데 여러분,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마다 이제 그 석사 과정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인준 과정을 못 밟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 아테아라든지 ATA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데서 인준 과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러신데, 이제는 홀로 사역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뭘 했는가 하면은 도서관을 네트워킹을 구축했습니다. 50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냥 본인들이 책을 안 갖고 있어도 전자도서로 그냥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구축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픈을 못하고 이제 오픈한 상태인데, 이제 혼자 하는 신학교라도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자, 우리가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의 문명 이기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4차 산업의 문명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난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능 중심이라는 것은, 주제 중심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그냥 난민 사역하면 그냥 피딩 사역 생각했습니다. 그냥 먹이는 사역. 나 혼자 어디 가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들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갖다 퍼붓는 것입니다. 밥 먹이고 돈이 많이 가는 사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난민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능 중심의 난민 사역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APN이라는 그런 지금 큰 네트워킹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난민을 통한 난민 사역이 중심이지 피딩 사역이 아닙니다. 먹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 그분들이 이동하는 통로,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탈출해 가지고 파키스탄에 옵니다. 파키스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터키 갑니다. 목숨 걸고 거기서 그리스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길목을 따라서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네트워킹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정착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렇게 배를 태워서 이렇게 입국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초기 단계지만 이런 사역들이 이제는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 중심으로 이런 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자기 혼자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 시대입니다. 자, 언택트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것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4세대 선교의 특징은 영역 중심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실 때 아브라함 카이퍼 여기 특별히 전시전을 하던데요.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도 영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는데 니느웨에 보내실 때 돈이 얼마나 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충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계산, 지금 그때 환율하고 하여튼 지금 형편과 그때 형편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들까요? 물론 이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저기 그 경제학자 한 명 있는데 미국에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 이 교통비 얼마나 들었겠어? 자기가 따져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계산이 되어진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한국 선교사 몇 명입니까? 2만 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자, 그런데 여러분, 2만 명을 예를 들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가족 치면 더 많겠죠, 그죠? 애들 치면 한 8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비행기 값 대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드는데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은 멀리, 그러니까 몰 원자를 써서 원심적인 선교를 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의 중심에 있고 국제도로가 두 개나 뚫려 있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무역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무역이 흥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입성할 때 거기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주민들은 약 8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200에서 300만 명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예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뒷꼭지를 보여주면서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문명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적어도 15개 지역, 그 15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 지명으로 따지면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전 세계에서 다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심적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적어도 2000년, 2010년 어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구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창조 이후에 많이 이동을 시키고 계시고 이제 2050년이 되어지면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이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난민 디아스포라 우리 강의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 이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구원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밑으로 이집트로 이동시켰다든지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심적인 선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멘 사람들이 와요. 한 번도 예멘 사람들 본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사람들 본 적도 없는데, 이란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선교사는 못 보내는데 자기들이 지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밸런스란 말, 선순환이란 말을 쓰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보내준,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모델은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보여주는 선교, 그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 선교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 우리 옛날 말 가운데 여기서 새는 바가지 저기서 안 새고, 여기서 새는 바가지 저기서 안 새고, 여기서 바가지 새면 저기서 바가지 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바가지가 안 새는 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하면은 한 4시간 정도 해야 될 거를 3분 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아스포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빨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2050년이 되어지면 지금은 20년에 2억 8천만의 지금 디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환경 디아스포라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어지면 10억입니다. 100억 인구 중에 10억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이동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중동 아프리카 지역, 거기서 유독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유독 이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2020년으로 본다 그러면 약 8천만 명, 지금 러프하게 잡아서 1억 정도가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와, 이슬람들이 1억 명이나 움마 공동체에서 나와서 지금 난민이 되어져서 그냥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고 다른 데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럽 교회가 지금 재복음화가 중요한 이슈라고 그랬는데 독일의 어떤 교회는 지금 1,000명 이상 모입니다. 이전에 여기 한 20명 정도 앉아있던 교회입니다. 20명 정도 앉아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앉아 계셨는데 이전에는 몇천 명 모인 큰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전기세도 못 내는 그런 교회가 아프리카 북쪽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인산 이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3분의 2 정도 찼습니다. 3분의 2 정도. 다 까만 사람들로 찼습니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로.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복음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에 교회 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난민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민을 통한 난민 선교를 해야 됩니다. 난민 선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복음화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자기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멘 같은데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소말리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난민 사역을 해서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그들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예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어떤 교회들은 지금 이 사역을 아주 앞장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그곳에 못 보내는 대신에 지금 시리아라든지 예멘 이런 곳에 여기서 복음을 잘 훈련시키고 신학교육까지 시켜가지고 불타는 그들을 자기 민족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 지금 좋은 샘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여러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봐도 이제 2050년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주민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되어집니다. 10명 모이면 한 명이 외국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선교단체들은 지금 이주민을 통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다시 선교사로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자기 민족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자원이 우리도 줄어듭니다. 지금 2만 명으로 자랑하지만 여러분,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지금 이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1년에 훈련하는데 마지막 훈련에 지금 10명이 채 안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KWMS 산하에서 여러 교단이 합쳐가지고 이제 같이 훈련시키자라는 말까지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선교사를 이제 교회에서 보내시려고 해도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제는 대비를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이주민 선교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밑에 말씀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되어서. 자, 이 지금 그 워드 클라우딩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3달 이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 KPM 선교사님들한테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당장 필요합니까? 그리고 변화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보내준 것들이 이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전엔 단기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뭐 교회 짓는데 또 뭐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신학교 사역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선교사 신학 교수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게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온라인 컨텐츠 그 다음에 무슨 물품, 교육,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완전히 지금 현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세대 선교, 4차 산업의 문명의 이기를 지금 선교사님들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여전히 다른 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것은 터키에 계신 김모모 선교사님, 성함은 이분이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부탁을 받아서 김모모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수십 년간 시리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역을 하셨는데 이슬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몇 명 길렀을까요? 5명이 안 됩니다. 평생을 했는데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자, 이분은 언택트 선교라는 것을 지금 7년 8년 됐죠, 그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페이스북 있죠, 그죠? 거기 보면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광고만 하는 것입니다. 주로 기업들이 하는데 여기다가 복음 영상 수가 10만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10만 명에게 내가 남자 여자 10세부터 30세까지 이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내가 이제 돈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시리아의 어떤 지역에 10만 명에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두 번 하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 책정이 되어집니다. 주로 일주일에 보면 많이 해도 10만 명씩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해도 500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사형리라든지 이슬람의 잘못된 점 이맘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자, 2월 달에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 팀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팀이 아프가니스탄의 10만 명에게 한번 그냥 클릭하면 쭉 뿌려주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복음을 보낸 것입니다. 몇 명이 리스판스를 했을까요? 복음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놀랍습니다. 2,000명이 답이 왔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뭐 이맘도 있고 뭐 스파이죠. 그 다음에 뭐 포르노 이런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는 걸러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걸러내서 자 350명 보시면 350명이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씨 뿌리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가서 어디가 좋은 땅인지 가서 봐야 됐습니다. 그렇게 뿌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무작위로 뿌리니까 이렇게 이슬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갈급해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형리라고 전하고 그 다음에 350명에게 성경을 PDF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신자 그 가운데 7명 있었고 새 신자 몇 명 그 달에 했습니까? 26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달 안에. 그 다음에 매달마다 지금 그렇고 이 5달 안에 지금 207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7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7%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KPM에도 이 팀이 7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퍼센트 1.5%가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지하 교회가 거기서 인터넷상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게 몇 주 전에 찍은 것입니다. 이건 가파도키아입니다. 이 지금 김모모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에 옛날에 이 가파도키아 이 데린쿠유 혹시 가보신 계십니까? 지하 동굴 거기입니다. 거기에 피해 가지고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세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 동굴에 모여 가지고 이분들이 숨어 가지고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뿌려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신학생이 되어서 지금 이 신학교가 미국 인준받은 신학교입니다. 지지난주에 인준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터키 안에 이란 교회가 없는 주가 없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주에 터키의 교회들이 이란 교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독립된 교회들입니다. 수백 명씩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1,000명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전혀 없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개념들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신다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금 딱 됐는데 앞으로 시니어 영역에서 어떤 과제가 있는가 하면 영역 선교 살아셔야 되고 또 구심적 선교,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퍼실레이트가 되셔야 되고 이주민 선교 교회 개척 멤버도 될 수도 있고 전략적인 선교 동원가도 교회에서 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한승 교사님 이런 7이시죠? 7, 8이신데 지금도 이 퍼실리티시지 않습니까? 예, 놀라움을 하고 계시죠? 하시면 됩니다. 또 해외 선교 지원 사역도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GO라 기업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 지역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목사 선교사들 지금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쫓겨나가지고 본부에서 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선교 보셨죠? 여기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 영어만 되셔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여기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면담해가지고 그런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 자비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단기 해외 체류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 꼭 감당해내시는 갈렙 같은 우리 용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가시면은 사탕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탕 드시고 싶은 분들 사탕 드시고 그렇게 다음 강의실로 가는데 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강의실로 가기 전에 여기서 사탕이 조금씩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